창세기 18장과 19장은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비슷한 구조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명의 나그네를 맞이했죠? 3명의 나그네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하죠. 롯은 몇 명을 맞이할까요?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이 두 천사는 누구냐면 창세기 18장 20에서 22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상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바로 아브라함을 찾았던 나그네 3명 중 하나님을 제외한 천사 2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 2명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심히 무거워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8장과 19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구원, 그리고 믿는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가져오는 결과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을 숨기려 하다입니다. 아브라함이 3 나그네를 맞이한 것처럼 롯도 2 나그네 천사를 알아보고 맞이합니다. 1절에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 나그네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이릅니다. 왜 저녁 때일까요? 2 천사가 왜 저녁에 소돔에 도착했을까? 낮에 열심히 걸어오다 저녁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천사들인데 2 천사가 왜 소돔과 고모라에 왔나요? 18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어떤지 직접 보러 왔습니다. 죄를 짓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요? 저녁 때, 어두울 때가 아닙니다. 밤은 제약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천사는 일부러 저녁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러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숨길 것이 많을 때, 가장 잘 숨겼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아닐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롯,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분명히 천사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롯은 어디에 있었나요? 소돔 성문에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도시의 공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재판과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진 장소였죠. 지도자나 장로들이 주로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에서 성공한 것이죠. 소돔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권력을 얻은 것이죠. 아마 부유했겠죠. 성공적으로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의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타락한 소돔 사회에서 깊이 동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한 의인이죠. 겉은 멋있게 보이지만 속은 상한, 바로 그 속은 상한 사과처럼 겉으로 의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상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롯은 천사만 알아보았지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유로 묻지 않았죠. 롯에게 있어 천사가 소돔에 방문한 것은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소돔 지역과 상관없는 일처럼 갈 길을 가소서. 천사가 이곳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들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롯의 신앙이 둔해진 것이죠. 믿음의 상태가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롯, 믿음의 사람이라도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그 안에서 신앙이 둔해지고 무뎌짐을 볼 수 있습니다. 롯에게 천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제약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아마 그 말을 듣고 롯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얼굴이 아마 붉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천사를 집에서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의 밤은 화려하고 탐욕과 괴락, 그 다음에 타락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가리고 싶었겠지만, 숨기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3절에 롯이 간청하며, 롯은 소돔이 얼마나 위험하고 타락한 도시인지 알았습니다. 롯은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천사들에게 숨기고 싶었습니다. 롯이 얼마나 급했든지 손님을 환대하는 고대 중동에서 18절에 환대하게 준비한 아브라함과 다르게 뭘 준비하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빵으로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말합니다. 이는 롯이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급하게 대접했는지 보여줍니다. 롯이 소돔의 밤 문화를 숨기고 싶어서 억지로 천사의 발을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롯은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롯과 소돔의 그 화려하고 탐욕과 쾌락의 문화를 누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숨기려는 제약이 드러납니다. 아마 롯은 잘 숨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낮이 밝을 때 그때만을 기다리며 아마 안심했겠지요. 롯은 천사들 집에 잘 잡아뒀다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로 천사들이 소돔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문화, 그 제약의 문화가 롯의 집 앞까지 찾아옵니다.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전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모든 세대가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노인부터 청년까지 도시 전체가 죄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세대 간의 제약이 전수되고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닌 도시 전체가 조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온전한 의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 사회, 문화가 제약으로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의인이십니까? 혹시 롯처럼 상한 의인으로 의인인 척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롯처럼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롯은 끝까지 소돔의 제약을 숨기려고 천사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롯이 얼마나 숨기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가장 사랑하는 딸들을 넘기더라도 소돔의 죄악을 숨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웠겠지요. 롯은 비윤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성경 전체의 윤리적 관점에서도 옳지 않은 행동이죠. 롯은 그 순간만을 넘기고 싶었습니다. 날이 밝아지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세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약을 죄로 해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롯이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는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약을 숨기려 하는 마음이 가족을 제약으로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약을 숨기려 하는 마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롯을 미치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롯의 방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지위가 높은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위로 모든 것을 해결했죠. 롯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돈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롯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 소돔에 잘 어울리는 자였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점점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롯은 죄악된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신의 지위로도 돈으로도 하물며 두 딸을 준다 해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항상 세상에서 화려함을 보았던 롯의 눈이 그 순간 깜깜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소돔이 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두 천사에게 숨겨왔던 모든 제약을 보이게 되는 순간,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안에 있던 천사가 등장합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니라. 천사가 롯을 끌고 들어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끌려 들어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롯은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사에게 보이고 싶지 않던 소돔의 모습, 숨기고 싶던 소돔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소돔이 폭로된 것이죠. 자신이 의인이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즐기고 동참했다는 그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자신이 산 의인인 것이 폭로된 것이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로 상한 의인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입니다. 롯은 상한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 제대로 의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해졌을 수 있습니다. 롯이 만약에 제대로 의인의 역할을 했다면 10명 이상만 의인이면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롯, 아내, 두 딸, 사위의 가족들만 의인으로 구원됐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지금 후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은 이제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은 여전히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모른 채 그날 밤을 즐겼습니다. 또 일부는 심판의 날을 알려주었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알려줘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 롯이 사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곧 멸한다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그리고 사이 입장에서 롯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이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아도 신용이라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김종정 교수님이 연애할 때 나한지 자매를 만나고 싶어서 잘 나가지도 않던 교회에 오게 된 것처럼 지금 사이 입장에서는 롯의 사랑을 받기 위해 롯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죠. 롯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고 소돔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롯이 소돔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단절했다면 롯의 가족과 딸을 사랑하는 그 사이 그리고 그의 가족은 롯이 말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겠죠. 어쩌면 소돔의 재앙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소돔에서 버티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겠죠. 우리 백자매님이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하고 사시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명히 이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죠. 롯은 주변 사람들에게만 의인의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딸에게도 의인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한 의인은 미련해집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망설이며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나가야 한다는 천사들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급하지 않고 지체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심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머물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보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믿음을 부족하게 하였습니까? 죄악된 환경에 오래 머물면 심판이 다가와도 떠나기가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뤘던 것을 두고 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죠. 만약에 서서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그들은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도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쉽게 다 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직장, 지금까지 모은 돈, 지금까지 친해진 주변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롯과 가족이 소돔에서 떠나기 싫어 지체하자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의인이어도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한 부귀와 영화에 빠지면 이렇게 밀어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끌려 나온 롯, 아내, 두 딸은 어떤 마음일까? 성 밖으로 나오자 롯의 가족이 지금까지 삶을 회개하고 소돔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에 믿음이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았으면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까운 곳, 작은 성읍에 숨게 해달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은 산속보다 도시 안이 더 안전하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첨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확신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의심이 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신뢰관계가 평상시에 잘 쌓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기도로 소통하는지. 롯은 소돔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부족했죠. 그리고 롯은 소돔의 심판날이 코앞인데도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하죠. 드디어 해가 돋았습니다. 롯이 소돔의 죄악을 천사에게 숨기기 위해 그렇게 원했던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돋았으니 소돔의 죄악은 잠시 멈췄을 것입니다. 롯이 바라던 대로 소돔의 죄악이 숨겨졌나요? 아니요. 소돔의 죄악은 매일매일 밤마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우리의 죄악을 잠시 숨겼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면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 또한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죠. 왜 자꾸 하나님을 낮추어서 바라봅니까?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숨길 수 있다는 교만이지 않습니까? 불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빛 가운데 있는 그 의인처럼 생활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저 내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미 후회해도 늦었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은 더 이상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시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미련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롯의 식구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처음 롯의 식구들을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판단으로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립니다. 저 같았으면 롯의 미련한 태도 때문에 아마 같이 멸망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알, 작은 성읍에 있는 롯의 식구를 내보내 주셨죠. 롯이 불쌍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롯이 정말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산 것이지 그가 특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처럼 의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곳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쉬고 있는 그들을 위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죠. 그 즉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녀가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는데도 끝내 소돔 기둥으로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죽은 것보다 더 불쌍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도망가면서 그 마지막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쳐다보는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에 빠진 소돔 사람들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롯과 둘 딸은 근친 상간을 합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후손을 남길 방법을 고민하죠.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남자가 누구뿐이죠? 롯 아버지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 롯에게 수주를 먹이고 그와 동침하여 임신을 합니다. 저는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롯을 더 탓하고 싶습니다. 소돔에서 나와 목숨을 건지면서 과연 롯과 두 딸을 살려준 그 하나님께 노아처럼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드리지 않았겠죠. 오히려 소돔에 대한 아쉬움과 아내를 잃은 슬픔의 술에 취해 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셨는데도 롯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한때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했던 믿음의 식구였습니다. 그리고 롯과 식구, 그의 재산이 그돌라오멜과 동맹국에게 약탈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와 함께 그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였죠.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롯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경제적 이득만 보고 선택하면서 그의 신앙은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돔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문화와 사회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면서 더욱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롯은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지만 아마 동굴에서 술꾼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그의 딸들은 한 명은 모압의 기원, 한 명은 암몬의 기원으로 그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다가 기원전 6세기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모압과 암몬을 침공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롯의 식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자 성한 의인의 최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타락한 민족으로, 사라지는 민족으로 역사에 기록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롯을 통해 세상에 미련을 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원하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신앙, 숨기지 않는 신앙, 바로바로 회개하는 신앙,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